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이곳저곳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았더니 햇불이 내려와서 지나다니다가 어둠 가운데 연기 나는 풀무가 보임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기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 17절에 제일 먼저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을 때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매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피라고. 또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매 불이 나와, 축복하매 불이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르는지라.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불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첫 예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리고 영광이 가득하더라.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예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 불이 임했더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백성들은 어디로? 갈멜산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과 수백 명이 갈멜산으로 다 올라와서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할까? 한 사람보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먼저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그냥 열심히 기도해요. 불 내려줘요. 불 내려줘요. 불 해도 불이 안 내려요. 불이 안 내립니다. 불이 안 내리니까 너무나 시간을 걸리고 너무나 허비하고 너무나 또 고통당하고 그래서 포기, 우리의 신은 불을 안 내립니다. 그때 짱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스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이 하늘에서,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떨어졌는지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흩는지라. 오늘 본문 38절에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엘리야의 제물에 불이 떨어지자 재앙이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자 비가 내렸어요. 육적인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는 대개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막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막히면 육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육적인 관계는 거들나요. 엘리야의 재물에 불이 떨어짐으로 바알 선지자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바알 선지자들이 설치고 될 때는 바알 신당 가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엎드리고 별짓 다 했던 사람들이 갈멜 천상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한 사람이 이겨서 불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나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나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돌아올 사람 많다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거들게 하니까 돌아왔던 사람도 등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때쯤 불이야기를 할까?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열치열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영적 불가마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영적 불가마 속에 들어와서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딱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돼. 땀이 축 흘려서 여러분 안에 배에 있는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싹 빠져.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나갈 때, 불가마 속에서 나갈 때 시원하다, 상쾌하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큰 역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의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불의 전도라는 책. 불의 전도라는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40명의 교인이 10,000명의 집회를 계획합니다. 100만 명을 구원한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불의 전도예요. 불의 전도.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이것이 큰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첫 번째 성물의 재물, 두 번째 성전의 재물, 세 번째 전도의 재물이에요. 한 분이 한 가지씩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재물입니다. 영혼의 재물. 우리 교회가 하반기 방주를 채우라는 큰 주제 아래 총력 전도, 우리 교회를 채우는 일에 이 목사가 상급을 걸어서 상급, 이제 주보에 광고를 할 겁니다. 고민 중이에요. 현금 50만 원. 1위.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현금 50만 원인데 현금은 주면 들어가는 순간 나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고민하는 게 현금으로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반지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반지 만들어 주어갖고 재미를 못 봤어요. 어떤 사람 반지 만들어서 전도왕이라고 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주었더니 반지 받고 한 달도 못 돼서 본인도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반지 만드는 것도 고민해요. 돈 주는 것도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하여튼 50만 원은 정해졌어요. 1등 50만 원. 욕심 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방법,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불이 없어요. 재물이 있으면 불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 부자 중에 부자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동에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15,000불의 돈이 통장 속에 남아있어요. 전 재산 15,000불. 15,000불을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0만 원, 7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왕에 막은 것 1,800만 원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놨어요. 제물로 올려놨어요. 그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완전히 사업이 맞아서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 예물로 드릴 수 있다니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람 돕기 운동을 합니다. 하인의 돕기 운동. 하인의 돕기 운동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십시일반 하인의 사업에 투자합시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투자자가 늘어났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네? 그리고 모아진 돈을 그에게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하인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재물을 땅바닥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땅바닥에 올려놓는 것은 재물을 올려놓았다고 올려놓으려고 올려놓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38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하든지라. 첫 번째, 물 위에 올려놓은 재물. 물 위에 올려놓는 재물. 물은 말씀입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붙들고 애물을 드리는 것이고 은혜 위에 애물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할 차례가 돌아왔을 때 기도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돌단이었어요. 돌단. 바알 선지자들의 극성으로 돌단이 다 무너졌어요. 예? 그때 갈멜손산에 있던 돌단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엘리야가 자기 차례, 자기 기도할 차례가 되니까 먼저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돌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돌을 취합니다. 돌 12개를 취해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도랑을 파고 4통의 물을 3번 가져다 붓습니다. 난 물어볼게요. 요때 엘리야가 이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직전에 그 당시의 사항이 물을 통으로 기를 정도로 물이 넉넉했다, 물이 없었다?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그런데 4통의 물을 3번이나 가져다가 목마른 내 갈증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도랑에 부어버렸어요. 도랑에 부어버렸어요. 모두 12통의 물을 부은 셈입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물 위에 흙, 흙 위에 돌, 돌 위에 나무,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으니까 몇 층이 됩니까? 5층이 됩니다. 5층. 5층의 돌단이 생기는 거예요. 5층의 돌단.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부었습니다.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차도록 부어버렸습니다. 물과 불은 반대죠.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상식인데 요새 고양이는 쥐하고 잘 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고양이 천국이요. 하나님, 물이 있으면 불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불이 있으면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고 마는 거죠. 물을 붓는 엘리야의 자세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물을 흠뻑 부어 모두가 적셔도 하나님은 불을 확실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우고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 믿음, 제물을 드리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를 하되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부는 요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불이 내려올 줄 확실히 믿고 제물을 올려놓아야 불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제물을 올려놓아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제물을 믿음으로 올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불이 임하게 될 겁니다. 불이 임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흙 위에 올려놓은 제물. 흙이라는 단어 아담스입니다. 아담스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최초의 사람의 이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꼬르 사람 이꼬르 흙 같은 이름이에요. 아담스. 엘리야는 제물을 흙 위에 올려놓았을 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저주를 말할 때 셋을 말합니다. 성경은 셋을 말할 때 저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미안해요. 소경이라는 말과 침이라는 말과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줄 때 흙에 침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발라줬어요.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네? 비록 네가 저주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로? 깨끗이 씻을 장소로.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 소경은 고침받았습니다.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흙은 저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제물을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은 장애물이죠. 장애물. 길에 돌이 있다는 것은 장애물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밥 먹다가 돌을 씹으면 장애물이죠. 장애물. 나무 위에 올려놓는 제물. 엘리야는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번제물 밑에 놓았다. 없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예물을 흠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딱 제물이 정해졌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제물이 이 네 가지만 제물로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한 제물이 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의 의사 얘기입니다. 어느 날 종들이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줬더니 나았다고 했어요. 나았다. 다 치료됐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동의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귀국 후에 치료비를 보내줄 겁니다. 나라의 왕자로서 왕자의 권위를 걸고 약속합니다.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의사가요 말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한 나라의 왕자 그냥 고쳐졌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지롭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수준대로 지불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수준대로 좀 대우해줘. 한번 해봐요. 수준이 뭔지. 수준대로. 수준대로라고 했어. 수준대로 하겠더니 얼마 후에 통장에 머니가 입금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머니가 8천만 원 정도 된 거예요. 8천만 원. 여러분은 안 놀랬죠? 여러분 다 부자라 그래. 안 놀래. 8천만 원을 입금받은 의사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요 10의 1조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 들었잖아. 뭐가 무슨 얘기 들었어? 지가 한 말 들었잖아. 지가 한 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 당신의 수준대로 하시오. 수준대로 하시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 많고 적음이 수준이 아니라 정성의 수준이에요. 정성. 그런데 아무렇게나 제물을 올려놓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믿음 위에 제물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저주의 제물을 올려놓으면 저주가 타버립니다. 세 번째, 장애물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니 장애물이 타버리는 거죠. 네 번째, 나무, 최선 위에 제물을 올려놓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물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